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은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사는 이 14장에 보시면 이 58만의 병력으로 그 배나되는 100만의 구스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 것을 방금 목격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흥분되고 또 감격적인 순간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러한 때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찬가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이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그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5절과 6절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혼란스러웠고 나라의 안과 밖에서 전쟁으로 끊임없이 곤경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그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던 그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그때, 특히 공경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고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계속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중단되거나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사 개인뿐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상급, 즉 평안과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사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우상을 찾아서 제거하고 제단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본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15장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북이스라엘이죠.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아사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집회를 열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신앙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바른 제사, 말씀의 가르침도 사라져서 언약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사는 커다란 집회를 열어요.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쟁과 소란이 다 그치고 평안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16절도 보시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가 아세라상을 만든 자기 어머니 이 마아가를 태우에 위해서 폐한 일, 여기 마아가는 사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우에 위해서 폐한 일은 그가 얼마나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헌물을 통해 표현하였다는 것과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사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은 구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포괄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누리는 마음의 상태, 고요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아사는 이 본문 7절에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보수하며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케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그러한 전쟁의 시대 속에서도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근심이 끊이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비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들과 우리 주변을 모두를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다 한다면요,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말하지 않고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건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11절에도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심술을 부리면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닥뜨리기가 너무도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흑암으로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임재하세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나눈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모세 혼자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어 계신다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죄로 물든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이 감겼고 영적인 귀가 닫혔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든지 너희들이 찾고자 하기만 한다면, 손을 뻗기만 한다면, 눈을 들기만 한다면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관습에 충실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제사로, 율법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 평강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음 축제를 통하여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음센터 건축에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